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즘 새벽기도에 요한복음 영성으로 나가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20장 마지막 구절에서 영생을 얻도록 생명을 주기 위해서 로고스가 오셨는데, 그 로고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으로 병들고 마음 상한 자들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하면서 보아야 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6절 가운데 보면, 무리를 보시고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느냐? 여러분,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한다고 하는 것은 기진맥진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탈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들에게도 가장 무서운 것이 탈진입니다. 번아웃이에요. 그래도 저는 다행히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 가까운 목사들, 여러분, 주로 번아웃 당하는 목사들이 어느 교회 어떤 목사들이냐?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들은요, 번아웃 탈진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노회 가운데서도 보면요, 일주일이면 그 교회 대신방 다 마칠 수 있는 교회가 60%가 넘으니까요. 그러면 왜 탈진이 생기느냐? 그것은 스트레스성입니다. 제가 늘 형님처럼 모시고 있는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 상당교회 그 은퇴한 정삼수 목사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탈진된 상태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해외 나가서 여행 가서 힐링하고 쉬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치료되었다 생각하고 교회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또 도지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도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교회 예배당을 끼고 목회를 하는데 예배당만 들어오면 병이 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중에 정삼수 목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의학적으로 만나는 모르지만은 무슨 줄기세포, 어떤 무슨 약, 무슨 주사 맞고, 그래서 결국은 은퇴하고 나서 진료가 되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6개월 이상 쉬고 1년 이상 쉬고, 의사들도 병을 못 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그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요, 얼마나 또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병이 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면요, 예배당만 안 오면 되죠. 그런데 목사가 어찌하겠어요? 왜 그래요? 결국은 번아웃이에요. 탈진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제 아내가 저에게 늘 골리는 건 그거예요. 당신은 스트레스가 들어갈 자리도 없다. 왜? 스트레스가 있으면 날려버리니까요. 운동으로도 날려버리고, 운동으로 안 되면 저는 날려버리는 게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있어요. 먹어대면 날려져요. 그 중에서도 매운 거 먹고요, 짠 거 먹고요, 먹어대면,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손해일지 모르지만 하여간 스트레스 날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뭐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스트레스 받는다면 얼마나 손해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스트레스 날리려고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바라보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행복하려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고 또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도 여러분 주변이요 모두가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또 좀 있어야 돼요. 텐션, 긴장이 있는 사람하고 긴장이 없는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게으르게 집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제가 여러분 미국에 이전에 서울에 있을 때 2년 동안 안식년으로 미국에 있는데요, 미국에 저와 같이 안식년 온 목사들이 여러분 안식년 교회에서 1년 주고 2년 줘도요 배짱 없는 사람은 안식년을 못해요. 저는 미국에서 2년을 했었어요. 왜 못하느냐, 여러분 미국에 안식년을 갔으면 안식이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월요일만 되면 전화하는 거예요, 부목사한테요. 뭐? 나 안식년 왔다고 어느 장로님 안 나오셨다고? 뭐 이번에 헌금이 줄었다고? 교인이 누가 결석했다고?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1년 휴가를 줬는데도요 한 달 있다가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안식년으로 왔으면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번아웃, 탈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느냐,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것은 지금 목자가 있는데 있으나 마나하다는 거요, 본래 목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전자요 후자요? 전자죠. 목자는 있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은 선한 목자가 아니다. 목자가 있기는 있는데 선한 목자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접어 들어오기 전에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9장 3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일생 동안 귀신 때문에 고생하면서 귀신에 쓰여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면 귀신 쫓아낸 것에 대해서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동병상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그러나 귀신을 쫓아낸 예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귀신의 왕을 의지했다. 귀신의 왕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에요. 저거 귀신의 왕에게 집혀서, 바알세불에게 집혀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예수를 다른 것으로 덮어 씌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때 유대인들의 목자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서기관이었어요. 율법사들이었어요. 여러분, 목자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없는 것이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직유법을 쓰고 있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지만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으면서도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미가 있어요. 그러나 있으나 마나한 어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미 없는 자식들 같이 불쌍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목자라고 하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것은 목사들을 이야기한다. 아니요, 오늘 우리와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 먼저 믿은 자들은 모두가 목자가 돼야 돼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양의 옳은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라고 하면 옳은 길을 가도록 해야 되겠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이야기하지만 부모는 자녀들의 목자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의 목자고요. 어머니도 자녀들의 목자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신 마음 때문에 성육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결박당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나 예수님도, 하나님은 우리가 전지전능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초월적인 능력 갖고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산상 보훈에서 우리가 암송했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그들의 입장에 들어가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들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요셉은 보세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시오.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시오. 여러분,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넓은 아량을 썼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대장부예요. 이런 사람들을 대인이라고 그래요. 큰 사람이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긴다. 가족끼리도 불쌍히 여겨보세요. 아내를 불쌍히 여겨보고, 남편을 불쌍히 여겨보고, 늙으신 부모를 불쌍히 여겨보고,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여기에 적응하고 있는 우리 며느리를 불쌍히 여겨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교인끼리 불쌍히 여겨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이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 목자 없는 양이라. 여러분, 양은요, 사자와 같이 사나운 이빨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양은요, 소와 같은 뿔도 따로 없어요. 뒷발질 할 줄도 몰라요. 발톱도 제대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양은 제일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양을 산 위로 이끌어갈 때는요, 목자가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어린 양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끌어주지 않으면요, 양들은 제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전에 시골에서도 보면요, 우리는 가난해서 소까지는 키우지 못하고 돼지까지만 키웠지만은, 소 키우는 집에 보면요, 아이들이 꼴 먹이로 나갔다가요, 지네끼리 놀고 뭐 하다가 소가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소를 찾으려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찾으러 가면서 소 못 찾았다고 징징 울면서 집에 들어오면요, 부모에게 혼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요, 소는 벌써 집에 와 있어요. 여러분, 소가 그렇게 영리해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강아지를 파는 적이 있어요. 한번 장날 나갔어요. 강아지를 팔았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그 강아지가 우리 집에 와 있더라니까요. 저 팔려간 것도 모르고 옛날 주인 찾아왔어요. 이런 걸 알면서도 보신탕 먹는 저는 나쁜 놈이죠. 쥐집 찾아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손톱보다도 더 작은 개미가요, 집 나갔다가 찾아와요. 개미굴 찾아오는 거 보세요. 그런데 양은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양을 길 잃은 사람들, 유대인들 비유하고 있고, 그 양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목자를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 바라보면서요, 믿는 도끼 발찍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은 믿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뱃속에서 났으니까 내 자식은 믿는다고요? 내 자식은 믿는다고요? 천만에요. 내 자식 장가 갈 때 보세요. 믿어져요? 장가 가고 나서 믿어져요? 제가 오늘도 장례 치르고 김정숙 집사 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참 집사님은 복 받았다고. 딸만 둘이에요. 근데 그 큰 딸도 또 시집가서 딸만 둘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래요. 저 양현희 권사 봐라. 아들만 둘인데 앞으로 어떡할 거냐. 지금 양현희 권사 속으로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진혁이 민혁이 둘 중에 하나는 안 그래. 나 콩감자야. 제 아내도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우리 용이만은 다 믿었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요. 몰라 우리 배희경 권사님은 현호 잘 키워놔서 현호는 어떨까? 이따 제 방에 와서 현호 현황을 얘기해 주셔. 그러면 효자로 본래 소문난 아이인데 여러분 꿈 깨세요. 왜? 여러분 남편이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남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당신 엄마 편 드는 거예요? 내 편 드는 거예요? 여러분 편 들어주니까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그랬고 우리 남자들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하면서 나가야 돼요. 나는 그랬는데 내 자식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은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믿는 도끼 발등 찍혔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사람 믿으라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이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사연이 많아요. 사연 많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돼요. 암만 믿었다 하더라도요 사연만 이야기하면 안 믿어져요. 또 믿었던 것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여러분 자식들이요 사랑만 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또 그게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 마찬가지라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러면 여러분 목자의 임무는 뭐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천국 복음 전파하고 천국 복음 가르쳐서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평상시에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 느껴요. 그러나 막상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이것은 굉장한 차이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조금 바빴어요. 지난 주일날이요 임종 예배도 드리고 또 추모 예배도 드리고 95세 된 문인상 집사님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가실 때 얼마 안 남았대요. 김선희 권사님 남편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교회 다녔잖아요. 95세인데. 그런데 침상에 누워 계세요. 가만히 보니까 말하지는 못하지만 듣기는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귀 옆으로 가서 바짝 대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노래하면서 옆에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설교가 딱 끝나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김지문 목사랑 같이 가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침대에서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임종 예배 드리면 가야 될 거 아니요. 왜 또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더니 저 박 목사예요. 알아보시겠어요? 알아본대. 그러니까 귀로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조용하게 있었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고 목사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고 그래 또 서로를 눕더라고요. 오늘 문윤순 권사님 오늘 초사인가 내일 초사인가 했더니 오늘 문윤순 권사님 전화 걸어봤더니 일어나서 또 밥 잡순대. 그러면 목사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웃기냐면요. 부목사들이 가서 임종예배하면 잘 가시고 담임 목사가 가면 살아나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어디 목사들 모인 데 가서 그러니까
본래 부목사들은 죽이는 거고 담임 목사는 살리는 거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지만 위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안에. 글쎄 문윤순 권사님 전화드렸더니 목사님 이제 목사님 예배 드리고 가서 일어나서 밥. 그래서 여러분 절대 딸들은 저에게 와서 아버지 오래 살으라고 임종 예배 드리라고 하지만 며느리들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 며느리들은 시아버지 시어른들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목사 오고 나면 또 살아나거든요. 그럴 때는 부목사들 부르세요. 저는 오래 살기를 바라는 딸이나 아들들도 오래 살기 바라지 않을게. 제 어머니 지금 91세인데 저도 현충일 6월 6일 전후에서 가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보세요. 5월 5일 날 가셨으면 좋겠다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죠. 4월 달 한식에 가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들어주시죠. 이제 6월 6일 오늘 여자 장로하고 있는 여동생에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은 제가 묻지 않아도 대답을 해요. 오빠 걱정하지 마. 아직도 목소리가 쌩쌩하셔. 제 아내가 전화하니까요. 그래 죽겠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지난번에 한번 가족들 한 자리 모여서 식사했더니요. 아이고 어머니 잡수는 거 보니까 또 침이 벌써 넘어가네요. 닭다리 2개 잡고 잡숫고요. 아무것도 못 잡순다더니 또 삼겹살 잡숫고요. 인절미 떡 잡숫고요. 제 어머니 빗대서 일하는 것 좀 여러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어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과 사는 우리 인간이 판가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른들이 나까지 포함해가지고 마지막 내 실존의 모든 것이 끝날 때 나는 천국에서 만나자고 당당하게 노래할 수 있는가? 그러면 오늘 우리는 목자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요. 교회 항존직 임직자들을 뽑았는데요. 그 임직자들 뽑혀진 사람들 가운데서요. 어떤 권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누구는 내가 전도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해서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 집사만큼 키웠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보람이겠어요. 지옥 가는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귀한 직분자들로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하는 가장 큰 일은,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으로 갈 만한 백성들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그들을 이끌어서 나는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해냈는가. 이것이 바로 목자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목축업을 하는 그 목자들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양 서너 마리 데리고 산에 나가서 잠깐 몇 시간 풀 뜯기고 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속으로 한번 들어가면 3개월 6개월씩. 그리고 제가 이전에 서위에서도 가보니까요.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요. 산속으로 한번 봄에 들어가면 6개월까지 있다가요. 겨울 날려고 그때서 그 양이나 소들을 다 이끌고 산에서 내려오는. 그러면 목동과 목자와 양들이 산속에서 6개월 3개월씩 있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도 바로 양과 같은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들, 병든 양들을 하나하나 다 보살펴야 되고요. 그들이 혹시 젖이라도 짜는 것들이 있으면 그 젖을요 짜야 돼야 되고요. 그들의 질병이 있을 때 밤새워가면서 그 질병을 고치고 그 아픔에 동참해야 되고요. 양들은 잠자고 있지만 행여 맹수들이 올까봐 밤에 지켜야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목자들은 야행성이 많아요. 양들을 밤에 잠재워 놓고 목자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양들이 풀 뜯고 있는 낮 시간에 잠깐 눈 붙이고요. 그래서 시편 23편 가운데도 보면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목자들이 다 인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양사역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목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추수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파송을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권력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힘 있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예수님은 그런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일꾼을 보내주소서. 일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는, 양떼들 안에서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양들끼리 싸움질도 합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목장이라고 할 때 우리 대봉 예배당이라고 보면 예배당 안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갈등도 있어요. 싸움도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도 있어요. 야곱 가정에서도 보면 10형제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야곱 그 요셉 팔아먹는 모습을 보세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비록 무능하고 열등감이 있고 대인관계가 문제가 있고 극단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제자는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를 제하고는 모두가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은 자유로우면서도 평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교회 안에서는요, 가방끈이 긴 자나 가방끈이 짧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노인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여러분 이번에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건축하면서도요, 참고 순간순간적으로 보면 이기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새로 짓는 비전센터에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아이들을 좀 새로운 환경으로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 아이들만 사람이냐? 늙은 우리들은 어찌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이런 거 갖고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을 위한 어떤 센터, 북카페 같은 거 만들어줘야 하니까 그럼 우리 노인은 사람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젊은 아이들은요, 발언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안 해요. 장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배려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 저는 그런 논쟁 같은 거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그럼 어른들이 먼저 배려를 해야 될까? 아이들이 먼저 배려를 해야 될까? 물론 숫자로 바라보면 어른이 많아요. 헌금하는 사람들은 어른들이에요. 아이들은 말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교회의 전망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누구에게 조금씩 더 양보를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욕심이 너무 많은 게 불쌍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 너무 많은 게 불쌍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권세 많은 게 불쌍하고요. 제가 요즘 드라마를 아주 감동적으로 본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가 오늘로 끝났어요. 제가 요즘 중국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중국 그 드라마를 보는데요, 옛날 청나라에서요, 세계 제1 청백리 우성룡 드라마 제목이요. 오늘로 끝났어요. 탐관 오리들로 가득 차 있는 그때에 우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황제까지도 감동시키면서 정의를 실현하면서 나가는데 주변에 다 탐관오리들이에요. 참 우리 시대에 이런 공무원, 이런 사람들
필요하지 않을까? 의를 위해서 나가는데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입장이에요. 왕에게 꽁꽁 묶여가지고 칼을 목에 대고 있는데도 철철 우는 거예요. 차라리 내 목을 자르고 굶주리고 있는 저 백성들에게 황실의 창고문을 열어달라. 여러분, 황실 창고에는 곡식이 썩어가고 있어요.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돈이 있어도 곡식을 못 사니까요. 칼을 갖다 대니까요, 내 목을 치래요. 내 목을 치는 대신 황실 곡간의 문을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도. 그러면서 탕관 오리들만 배 두드리고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러분,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가 목자는 있지만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후배들에게 목사 안수 받는데 설교하면서도 그랬어요. 차라리 싹군 목자라도 되라. 성경에는 싹군 목자를 향해서 손가락질 했지만 싹군 목자라도 되라. 너희들이 받는 료만큼이라도 일하라. 참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도 보세요. 자기들이 받는 료만큼 일하고 있습니까? 사회가요,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땐 다 썩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교회도 썩었어요. 교회는 부자가 되면 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무능하다고요? 열등감이 있다고요? 가방끈 짧다고요? 우리 주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부르심에 예하고 나오는 자들, 추수할 일꾼을 주님께서 뽑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5월을 마감하고 이제 6월이 돌아오면서 가정의 달이 끝나고 이제는 또 나라와 국가를 생각하는 6월이 다가오면서 나는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선한 길로, 신앙적으로는 천국의 길로 나는 이끌어가고 있는 목자인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면서도 주님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박해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이 땅이 아니라 큰 상급받을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세상에 하나의 소금과 빛이 되어 목자의 길을 걸어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